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을 치통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수술을 2번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많은 부기가 빠졌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이 되었어요. 벌써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죠? 조금 있으면 추수의 계절,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또 조금 있다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 마무리를 좋은 열매, 많은 추수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동시에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축복받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은 그냥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처럼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얻으려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정해놓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로 정해놓으시대요. 그분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얻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려고 마음도 먹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서 손을 벌리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가고 손 벌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못 갑니다. 손을 벌려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입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보좌에 나갈 수 있는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자격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긍휼하심과 우리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고 수고해도 마지막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수고하고 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은 그 모든 성경의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방법이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정해 놓은 하나님의 통로일진데, 기도를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얻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태만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윤택하고 얼마든지 이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진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기도의 나태함으로 우리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이보다 더 훨씬 나은 질이 좋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기도에 태만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의 태만이다. 기도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고 무력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무력한 것,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모든 것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얻은 것이 없었던 것은 기도의 태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해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로 세워졌어요. 기도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1.2km밖에 되지 않아요. 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그 모인 무리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합심기도,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게 하는 공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부지런히 기도한다, 또는 끈질기게 기도한다. 힘쓴다고 하는 말은 부지런하고 끈질기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피곤하고 그리고 바쁘고 그리고 여러 모양의 환경 탓하면서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있다면, 부지런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 안 한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는요, 합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역사합니다. 처음 교회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기도에 전혀 힘써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기도만 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해서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쏟아붓고 마음을 붓고 기도에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기도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어떠한 자질과 어떠한 재주로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예배도 예배다. 성령이 함께 해주는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기도되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우리의 기도 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맞추어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께서 너의 기도를 도와준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여기도 전혀 힘쓰더라.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 우리가 41절에 보면은 이 전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해서 이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그들의 모습이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 3,000명은 여러 곳에서 온 모든 삶의 방식도 생각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 진짜 참 모습일까요?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었어요. 불이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성도들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갈급해지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문에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을 때 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성경 공부, 말씀 공부,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자세란 말이죠.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도들은 어떤 사도들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3,000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각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가르침의 내용은 전부 통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어떤 권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것은 그 사도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가 되어서 세워졌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낮 성경 공부반도 좀 만들고 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교회가 쓰고 있어요. 새 교회가 쓰고 있는데 얼마나들 열심히 새빵을 살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성경 공부하겠다고 또 기도회 하겠다고 꽉 차요, 꽉 차. 우리 교회 금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만 우리가 목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다 다른 교회들이 쓰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열심을 내는데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열심을 못 내면 되겠을까? 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 마음은 찔려요. 사실 찔려요. 저렇게 열심히들 배우는데 아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제는 토요일 날까지 또 와서 가르치네. 우리는 좀 더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을 영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도들은 영성과 지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배우는 일에 소홀해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제자 훈련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은 많은데 감성이 메말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은 아는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들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은 영성과 지성이 우리에게 균등하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바로 그게 초대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지금 3,000명이 다른 곳에서 말도 다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다 각기 성령을 통해서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려졌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말도 들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들의 살아왔던 방식도 틀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끼리끼리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다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담을 쳐놓고 저 사람과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담을 헐으셔야 되죠. 누구든지 다 같이 교제할 수 있고 형제 자매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 교제의 근거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내가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수평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랑, 이 사랑이 있게 되는 거죠. 수평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떡을 떼며 교제한 거예요.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찬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애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우러나서 성도들이 한 번쯤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 교회의 참모습인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제가 담임하면서 한 번도 이 성도들의 애찬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누가 할까? 다 알아서 다 빈칸을 다 채워놓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누구 한 사람 불평불만하면서 애찬을 대접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애찬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다들 이 애찬의 친교에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교회의 한 부분이고 교회의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찬을 공개하고 애찬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빛을 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는 수평적으로 그렇게 떡을
떼며 교제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잔에 참석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좋아요. 사람은요 소속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 다녀? 정해진 교회가 없어.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성찬에 함께 또 참여하는 거죠. 세례 받고 성찬식 할 때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하며 시작했다.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썼다 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기도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힘쓴다라고 하는 말 두 가지였어요. 기도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너무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올까요? 교회의 부흥은 기도와 살아있는 예배에서 오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뭘 보았느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은 기도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힘썼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썼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성령 받고도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큰 일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기도 없는 부흥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부흥 없어요. 기도 없는 부흥 있을 수 없는 거죠. 처음 교회가 바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교회 대표들, 교회 중직자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원동력이, 그 권능이 세계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신앙이 퇴보되고 있음을 목사님들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공동체에 편입되지 않고 익명으로 남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큰 교회로 다 몰린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모여서 등록은 안 하지.
예배만 보고 가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죠. 왜 글로 모이느냐? 아무도 모르게 살짝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께 눈도장 찍고 그리고 돌아가는 신자들이 많아요. 목사님 알면 다음 주 안 오면 또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냐고 그러고, 전도사님 귀찮게 하고 이래저래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신자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더 정신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모인 교회는 계속 모여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안 하면 전 교인이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카톡도 그냥 빼버리더라고. 왜 뺐냐고 그랬더니 카톡. 아니 카톡 단체 카톡방에서 카톡 소리 지우는 거 아시지요? 좀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가면요 모든 사람들 상처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는 사람 다시 초청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떤 신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이론적으로는 잘 믿어요. 오늘날 신자들 기도의 능력을 이론으로 믿는 신자들 많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인간을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증거예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조직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계와 계획에 대해서는 업적에 대해서 그걸 누리고 살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내비게이션은 믿으면서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어요. 그 기계는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노력과 의지와 확신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습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뛰어봤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도요, 시스템 타령을 많이 해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을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직이 뭐가 잘못되었을까? 우리의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었을까를 찾습니다. 제가 왔을 때 얼마 안 되었을 때 목사님 교회에는 부교육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이 있어야 부흥시킵니다. 부교육자 두었어요. 별로 재미 못 봤어요. 사례비준이라고 교회 빚만 졌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시스템 타령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전 너무 많이 찔려요. 오늘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처럼 완벽한 조직과 편리한 시스템, 많은 재력을 소유한 교인들이 오늘처럼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현대교회의 구성과 조직은 놀라울 정도로 잘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조직적이고 좋은 시스템 갖춘 시절이 기독교 역사상 별로 없어요. 조직과 시스템과 구성원들에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일이 잘못되고 일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찾게 되는 거죠.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조직과 방법과 기구를 우리는 사용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교회 안에 청년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1세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걱정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는 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약해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봅니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돌파구가 있을진데 뭘까요? 기도의 부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8월, 9월 참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8월에는 좀 방학 좀 할까 했더니 방학보다는 더 바쁘게 더 많은 일들이 터지고 9월에는 또 뭐 제가 백내장 수술도 하고 또 사랑니도 뽑느라고 그냥 한 달 내내 치통으로 고생을 하면서 치통에 고생하며 시달리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하나님, 치통만 없어지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치통. 여러분, 치통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치통 없으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찾으십시오. 너무 괴로웠어요. 치통만 지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찾으리라. 음식 잘 씹어서 넘길 수 있다면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좋은 일, 상상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질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사람들이 왜 편입을 하지 않고 탈피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대교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 새로운 시스템, 기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해요. 집에서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제 자신을 보니까 마음을 쏟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쏟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힘쓰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는 기도, 이 기도가 교회의 부흥과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금년도 우리 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주위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셔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서 성령 받지 못하니까. 기도의 부재입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이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는 이 성전에 와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나오세요. 물론 줌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나오셔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하신 분들도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연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시스템, 이 인터넷 활용하는 것을 더 제가 공부해서 하여튼 온 성도들이 여기 나오든가 집에서 줌으로 참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나의 기도의 양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은 이 올해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원동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사역하니라고 힘들었다, 이제 쉬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예수님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법을 알고 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는 기도